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6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택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읽게 되는데 창세기는 창조 역사도 있고 족장 시대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은혜롭게, 또 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창조 역사를 보고 또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되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어머니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네. 할아버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할머니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어머니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여장군이셨어요. 근데 목회 스타일은 좀 아버지를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달 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로님이 되신 그 장로님이 여행 오셨다가 저를 좀 보러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저는 그동안 제 얼굴이 어머니를 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모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저도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하면 이 모습은 누굴 닮았고 이 모습은 누굴 닮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습관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게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성격이나 어떤 특정 행동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유전적으로 좀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모방과 학습도 있대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보면서 닮아간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와 비슷한 성격들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은 환경과 어떤 똑같은 상황을 같이 살아가면서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는 거 너무 신기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말씀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성경 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한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다 창조하셨어요. 저는 인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인체를 만드셨을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피를 못 만든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의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천재 아닙니까? 천재?
각 막 동물이라든가 새들이 다 아담 앞에 와 있어요. 아담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기린이라고 그래. 너는 하마라고 하고 너는 사자라고 해. 너무 천재죠. 하나님의 그 창의력을 닮은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창의력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창의성 있게 뭔가를 발견했다? 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창의성 있는 어떤 뭐 음악이라든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작품을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창의성. 그걸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거죠.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죠. 해가 있으라. 해가 있었어요. 물이 있으라고 했더니 물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나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악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많은 말이 되고 그것을 읽는 연예인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스타가 되고요.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말의 능력,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세 번째, 넉넉한 사랑입니다. 넉넉한 사랑.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주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실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중에 99개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이렇게 만드셔서 그것까지 다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악과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랑 안에 절제나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를 낳으면 그냥 자녀가 이쁘던 못생겼던 뭘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해줘요.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 닮은 게 있어요. 무조건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주십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위험하니까. 통제죠. 절제고.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다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 아시죠? 한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도 남자가 여자를 막 너무 심하게 때려요. 근데 그게 가끔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제발 헤어져라. 근데 못 헤어져요. 그것 빼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게 한 15%, 20%인 거예요. 나머지 80%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헤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남자 그 마음에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어떤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인간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닮은 모습 보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이죠. 다른 모든 창조물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직접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는 생명이 됐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겁니다. 영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가죠. 근데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이렇게 교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고요. 어떤 초자연적인 세상을 막 상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다 영을 부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 사랑하고 무언가를 생각한다?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도 5가지로 명령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생육하는 인생. 생육이라는 것은 팔아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다, 번식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남녀가 따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가 없죠.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사람이니까 남녀가 만났으니까 자녀를 낳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이 땅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번성하는 인생입니다. 번성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랍니다. 많아지다, 증대하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번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동물처럼 그냥 자녀만 많이 낳아라 이 말이 아니라, 많이 낳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상태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충만한 인생입니다. 채우다라는 말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도 충만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했을 때 충만해지는 것은 점점 결혼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습처럼 그 가정들이 점점 더 자녀들을 낳으면서 피라미드 형식처럼 어떤 지역을 꽉 채울 정도로 충만하게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창세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네 번째는 정복하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슈입니다. 억누르다, 지배하다. 땅이나 자연을 통제와 관리의 의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복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어떤 환경들, 그것들을 우리가 적응하며 거기서 살아내는 능력을 키워내면서 거기에 우뚝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귤농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귤농장을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처음 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그 사명을 줬다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농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다스리다라는 건 통치하다, 주권, 어떤 주관, 이런 말에 나다,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이제는 정복했으면 거기서 권위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거기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다 창조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책임을 지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갖고 나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장을 맡겼습니다. 맡겨놓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들아, 제발 아빠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농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아빠가 농장을 처음 줬던 때보다 너가 관리하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명령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인구 증가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나와서 그냥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라는 거, 이 특징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는 세계관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 안에 가치관들이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잘 이렇게 풀어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이 5가지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생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야곱의 식구들은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결국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점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겁먹을 정도로 이 히브리인들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나와,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자, 데리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결국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샘플링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잘 아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 가정입니다. 무슬림 가정. 무슬림 가정은 출산과 이민을 통해서 이슬람 종교를 늘려갑니다.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이 이슬람 무슬림 가족들 평균 출산율을 보면 1인당 7명에서 8명을 낳습니다. 여러분한테 낳으라고 하면 시험 들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현대화가 됐나 봐요. 요즘에는 한 2.6명 낳는데요. 1인당. 근데 이에 반면으로 유럽은 평균 1.5명 낳고요. 한국은 22년 기준으로 0.7명이 난답니다. 0.7명. 한 명도 안 낳는 가정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이슬람 종교가 90%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전도를 하느냐? 아니요. 이렇게 자녀를 7명, 8명씩 낳아서 아예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가 거의 90% 이상 이슬람으로 바뀐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은 점점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를 낳으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고요. 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자녀부터 낳아야 된다. 일단 그게 창조 원리다. 목적이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니, 이게 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대박 나는 거고요. 직장이면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의력을 이 원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서 이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사랑도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데 씁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은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은 죽어있는 상태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5가지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생육하는 인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데 생육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를 왜 많이 안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많이 나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리고 한 명도 학원 보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2-3명을 낳아서 그 아이들 다 학원을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맞벌이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선악과로 인해서 내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실인지를 판단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진짜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정말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육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번식이 안 되는,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번성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이 비밀을 알고 사람 낳는 것부터 종교를 막 점점 부흥시키는데 오히려 진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번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충만함, 이건 뭐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신자가 더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충만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고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복합니까?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죠. 우리가 다스립니까? 아니요. 나 혼자 살기 급급하잖아요. 나 혼자 오늘 살아내기 너무 급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근데 실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아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막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뭔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스림을 받아요. 사탄의 종처럼 자꾸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죠. 과연 우리 삶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못 사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살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죄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뭔가 생육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고 충만한 삶은 꿈도 못 꾸고요. 정복이라는 정조도 못 꺼내고요.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다시금 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세상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만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만물 안에 있는 고민들이에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고민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이 교회 밑에 만물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민을 예수님 때문에 쉽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정복하고 더 나아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말입니다. 창세기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이 5가지의 삶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는 여러분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으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아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기죽지 말고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자녀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자꾸 주눅 들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복하고요,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이 심장을 가지고 저는 한 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육부터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시작하는 이 2015년 첫 주 이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꾸 자존감이 무너집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에게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